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41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부르심에 응답하자, 부르심에 응답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으신 성경 본문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바탕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알아보며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디서든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와 그것에 적절하게 응답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탄생해서 자라던 시기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소위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에 막 진입하는 시기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사사시대 역시 그랬습니다. 말기에 이르러 점점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그러한 시간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지자를 일으킬 것을 다짐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전기가 되는 그 마련되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주인공,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나단, 그리고 갓, 이러한 사람들이 저자로 알려진 사무엘서, 그 중에서 사무엘상은 특히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또 고백하는 교훈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의 결말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극치를 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자식이 없어 슬퍼하는 한나라는 여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탄생기 그리고 유년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어머니였던 한나를 포함하여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탄생,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어쩌면 나실인의 명맥을 잇게 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받는 순간, 그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응답해야 하는가, 또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올바른 자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는 말씀, 또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씀, 네,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어울리는, 또 우리가 각자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초청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질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삶이 있습니다. 꿈꾸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 소명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삶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범한 삶, 또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낮은 삶을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종의 형체까지 이루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서 매번 우리에게 새로운 자리, 새로운 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직장을, 교회를, 학교를 버리고 새 삶을 찾아 떠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또 잘못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르심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전쟁터에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왕궁에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눕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생활했던 그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곳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성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그곳에서 끝까지 주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주의 종으로서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가 바라고 원했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자리를,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져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와 그런 지체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또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또 한 우물을 파라라는 등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지속성 있게 무언가를 꾸준히 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 다양한 삶의 통로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때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사무엘처럼 순종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학교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씩 응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 자신에게 충실하고 나의 가족에게, 나의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에 내가 몸담고 헌신하는 우리 반석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해 나가는 길이고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올바른 자세, 그것은 부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오늘 성경 본문은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연거푸 3번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인 줄 알고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엉뚱한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엘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것이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깨닫고 사무엘에게 다음 부르심 때는 여호와께서 부르신 것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은 뜨거운 기도 체험을 하며 마음 가운데 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 일꾼들과 함께 우리가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심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 사람의 상황에 맞는, 여건에 맞는, 신앙 수준에 맞는 그러한 부르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비해서, 그 부르심이 임할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부르심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로서 또한 말씀으로서 그 부르심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올바른 자세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가장 쉬우면서 단순하면서 또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고백, 듣겠나이다. 이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겸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각과 뜻을 실천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려면, 다시 말해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경청하는 자세가 바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그 경청을 바탕으로 순종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누가 부르는지, 왜 부르는지에 대한 전혀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는 순종의 자세 하나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자신의 자리를 철저히 지키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무엘 선지자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언젠가는 자신에게 임할 그 부르심을 준비하는 자세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비하여 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세 가지의 자세,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 마지막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고백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서 있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고자 합니다. 영역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항상 하나님 부르심이 올 때, 임할 때 우리가 적극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늘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또 지나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갖고 또 늘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일념으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사모하고 또한 영적인 우리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갈망하고 또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갈급한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임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늘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만큼 우리도 각자 서로의 몸을 또 서로의 지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영적인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